오늘은 5월 6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단락인 3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모세는 여호와께서 6월절에 이스라엘이 처음 난 것을 모두 구별하여 구원하신 일,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사건과 관련해서 무교절 규례를 전했습니다. 그는 11절에서 16절에서도 처음 난 것에 관한 규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태에서 처음 난 것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6월절 밤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치지 않으시고 넘어가셨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 가운데 깨끗한 짐승과 더러운 짐승을 구별하는 제사의식이 이 구절에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나귀는 본래 말과에 속하는 동물로서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의식상 부정한 동물에 속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귀와 같이 부정한 동물들은 정결한 동물인 어린 양으로 대속이 되어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대속 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도무지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없는 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량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초태생에 관한 대속에 관련된 규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속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보호와 구원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녀들에게 어떻게 출애굽의 은혜를 설명해 줄 때 손과 미간에 기호와 표를 달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되고 의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고 또 하나는 홍해를 건너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 가게 하신 이유는 육지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을 만나서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기에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약 350년 전에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출애굽과 가나안 회복을 굳게 믿고 자신의 임종시 후손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정복 후 요셉의 유골은
그 믿음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 세겜에 평안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숫곳은 라암셋 동남쪽 약 32마일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머문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을 떠나서 에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담은 요새라고 하는 뜻으로 수루 광야의 일부가 에담 광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숫곳에서 에담까지는 약 하루길 정도였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 가지 표징을 주셨는데 그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의 추위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 가시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탄생하실 때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 손에 미간에 붙여서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손과 미간에 표를 붙여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